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측량할 수 없는 보고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 개발하면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개발하게 되면 흉악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지라 인간의 마음의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경지에 모여 그들이 함께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려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인간의 마음을 개발하면 거기에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산출되어 그의 떠나는 발을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일생을 살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정을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의 보고를 개발하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황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정함이 없을 때는 모든 그 총명과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지혜 없는 사람같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의 목표가 없이 산만한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생활에 신속하게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삶의 방향이 확실해짐으로 생활을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힘을 합쳐 한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전문적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회계에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책을 지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도둑이 하는 말이 언제든지 도둑이 집에 들어가면 현관의 신발장을 먼저 살펴본다고 말했었습니다. 신발이 아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봤자 훔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아주 멋있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런 귀한 것을 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장에 가보면 남녀 신이 한꺼번에 어울려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냐면 이 집에는 들어가서 마음 놓고 훔쳐도 까딱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어서 어지러워져 있을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고 생활이 정돈해 있으면 어디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잡다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먼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 여행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시간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시간대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길거리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 꽃에 유혹되어서 앉아있지 아니하며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리 맑은 시냇물이 있고 경치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앉아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시간이 분명하면 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산자수려한 곳에 가다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한 달도 두 달도 묵고 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이 세상에 허무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몸을 던져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그런 유혹을 다 단호하게 물리치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심한 유혹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깨면 그것에 끌려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물리칠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목표가 있어야 성취 요기성이라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올라갈 산꼭대기가 분명해야 올라가보자고 하지, 올라갈 산꼭대기도 없는데 등산을 하려면 힘이 들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목표가 분명해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백절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실전팔기하면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성취 요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실력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추인 실력이 있습니다. 그 감추인 실력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실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희한한 기능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감추인 여러 가지 지혜와 재조가 넘쳐나서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큰 실력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에 점점 도달하게 되면 그 성공이 가져오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고 자신이 생겨납니다. 인생에 자신을 잃은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여 일을 해서 성공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늘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는 무기력성에 빠져서 자기 비하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은 어깨가 똑바로 펴고 등뼈가 바로 서게 되며 걸음걸이도 자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그 마음을 점유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감추인 그 귀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고 큰 목표를 신속히 설정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일로 매진하는 이와 같은 삶을 해야 자기 개발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마음에 꿈을 품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면 그 막연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겠지만은 성경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정도로 중요한 비중이 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의 꿈이 중요할까요? 목표가 이루어진 꿈을 가슴에 품습니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딱 품고 있으면 그 꿈이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시켜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기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길로 이끌어 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꿈의 산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꿈을 품으면 꿈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면 계란이 나오듯이 우리가 꿈을 품으면 믿음이 산출해 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어린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은 것은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밤중에 잠에서 하나님이 깨워 일으켜서 천막에서 나와서 밤에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잔뜩 별들을 헤아리다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별들처럼 많아진 자기 자신의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자마자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마음속에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진 꿈을 품자마자 그 꿈은 즉시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내어 쫓아버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긴다,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꿈을 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목표가 이루어진 꿈을 가슴속에 품으면 반드시 그 꿈은 계란을 깨듯이 믿음을 깨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꿈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속에 꿈을 그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직 미래적 사건으로서 나의 생활 환경 가운데 체험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마음에 꿈을 그리고 있으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꿈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꿈을 그려놓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통해서 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느끼면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비로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장된 모습,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꿈꾸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이 교회가 확장된 모습을 더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보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 속에 나타나셔서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확실히 마음속에 바라보고 요동치 않게 그 꿈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며 그 기도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지금도 품고 있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4천만 민족이 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라디오, 우리의 텔레비, 우리의 문서연도, 우리의 지역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있습니다. 이 꿈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또 꿈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일본인 1천만 명이 구원을 받아 죽게 돌아오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내게 편지하기를 왜 조 목사는 일본 1억 2천만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지 일본인 1천만밖에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냐. 그렇게 꾸짖는 편지를 내셨습니다. 내가 1천만 구원을 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역량이 1천만밖에 안 됩니다.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가 있지만은 내 마음의 날개는 1천만밖에 품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역량에 맞추어서 저는 일본 1천만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품고 있는 이상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꿈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루도록 이끌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꿈이란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형성하는 위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마음속에 품고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의 힘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늘 긍정적이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니까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먼지와 티끌이 마음속에 쌓일 때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의 먼지 티끌을 다 태워버려 주시고 그 자리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허약해서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고 무릎이 덜덜 떨리게 될 때, 자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허약해서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야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이 배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불붙는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 믿음의 불을 낼 때여서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화가 나서 이 가정 파괴해버릴까 보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모욕해 줄까 보다, 될 대로 되라 그저 포기해볼까 보다 이런 생각이 날 때라도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와서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고 또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인내하는 성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인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폭발할 밖에 없는 활화성 같은 성격이라도 이것을 가라앉혀서 마음의 인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태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나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를 따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그 능력 있는 팔을 뻗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기도할 때도 점자리 하는데 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그렇게 떠들고 꽉쳐서 기도를 하느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대개 다 블루칼라들이다. 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다. 이러므로 중산층 이상은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점잔을 빼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점잔을 뺄 아무 거리가 없다. 하나님께 나오면 있는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시집살이 고생하다가 친정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잡고서 통곡을 하고 울 때도 있지 않은 이 세상살이의 고통과 괴로움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고함쳐 울지 않고 누구 앞에 와서 고함쳐 울겠는가? 시장가에서 울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는가? 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가?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아버지 앞에 마음 터놓고 울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소원하면 간절히 간구하지 않은가? 우는 애기에 젖준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준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열심으로 애써서 땀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3박자를 합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구해서 찾으면은 찾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것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곡식도 심지 아니하고 거두어 들이지 다니고 창고에 모으지 않하되 하나님께서 저를 다 먹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나무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닌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것은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방앗간에도 날라 찾아가고 힘 매는데도 날라 찾아가고
그저 곳간에도 날라 찾아가고 부지런히 날라 땡기는 새를 먹이겠다고 그랬지 나무가지에 앉아서 조는 새를 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우리 마음을 개각하려면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류 구원을 도모한 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하게 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육신하였으니 지상생활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형언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의 고통을 가하게 하셨으며 무덤에 장사지내 사흘 동안 천막강선을 지내다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9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안드레가 가서 먹을 것 있는지 찾아보고 그 찾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가져오니까 주님이 그것에 축복을 해주셔서 5,000명이고 12바구니 남기는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고 앉아서 잠만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걸렁 목사처럼 내일 시험 치는데 시험 공부는 하기 싫고 밤새도록 산 위에 올라가서 철학기도를 하면서 시험 잘 칠 줄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와서 시험지 바라보니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성령님도 시험에는 절절 긴다고 그런 말을 하는 일을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절절 기게 안 만들려면은 자기가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책을 읽어야지. 그래서 뭐 아는 게 있어야 성령님이 기억도 나게 해주시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한 번은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데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불이 났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은 끄지 않냐고 전부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배 불을 꺼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가 부르셨습니다. 전부 손에 물그릇을 들으라고 말했어. 바켓을 들으라고 말했어. 바켓을 들고 물을 퍼서 불을 끄면서 기도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인간이 할 일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공짜로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리해서 줄을 세워 바닷물을 퍼올려서 손으로 바켓에 물을 담아서 불을 끄면서 하나님이여 이 불이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결과에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 불이 꺼지고 무사히 미국까지 도착했다는 그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개발하려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개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한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은 미개발 상태에는 처녀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개발하는 간단한 4가지 단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신속히 설정하라. 개인적인 목표도, 가정적인 목표도, 생활적인 목표도 신속히 목표를 설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방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품어라. 항상 안팎의 병아리를 품듯이 꿈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늘 이용하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경주해서 시간을 아끼며 노력을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배로운 이 마음은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개발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들이 생겨나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기적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명이 분수처럼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실 때 이 마음을 개간하니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부귀영화 성공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4가지 단계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감추인 자기 마음의 보화를 개간할 수가 있사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인생을 나고자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창조하고 생존하며 우러난 가치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조그마한 탐욕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진정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단호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양손에 쥐고서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양수지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양손에 떡 하나씩을 쥐고 이 떡을 먹을까 저 떡을 먹을까 주저하다가 둘 다 놓치고 만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상하사불급이란 말이 있는데 아랫절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까 윗절에 가서 얻어먹을까 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는 끼니 때를 놓쳐서 어디에 가도 밥을 못 얻어먹고 만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자국 두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두고 내가 기회를 따라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갔다가 하면 모든 곳에 다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야 조금씩 자기를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탐욕과 시련과 순종의 과정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는 평범한 시골 노인이요 목축을 하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사생활은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랍비 마틴 톨게이트가 탈무드에 쓴 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 장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수고 가장 큰 우상손에 도끼를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세상에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자네가 다 부술 줄 몰랐더니, 아니요, 내가 부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밥을 지어 주었더니 큰 우상이 혼자 먹으려고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우상이 어떻게 생명도 없는데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을 다 부숴버린단 말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말이 옳습니다. 지금 아버지 한 말을 아버지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은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탈무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요.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꿈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젊은 나이에 철학, 신학, 이학 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도록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에도 두각이 뛰어나서 바하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슈바이처는 30세 이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신학부장으로 초청되어 고액의 연봉과 멋진 주택을 받고 오르간 연주자로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문명지대를 떠나서 가난하고 외롭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헌신하라.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기 위해 무려 8년간 이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장된 미래를 단연히 버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가 복음 전도 진료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 마라리아가 들끓고 도마뱀 사나운 짐승들이 들끓는 곳에 가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버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가되 자기를 비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은 순종, 이것은 큰 시련을 이미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전부 술에 전토를 싣고 종들을 데리고 아비 집인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외면적으로는 고향 산천을 떠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고향 산천을 모두 다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고향 산천에 있던 종들 다 데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재산을 다 청산해서 수레에 싣고 대행렬을 지으면서 떠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레의 손만 잡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저게 뭐냐? 전부 갈대아 우르에서 얻은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자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대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산천 초목이 불타고 물이 다 말라버리고 짐승 때는 먹을 풀이 없어서 다 말라 죽고 굶어 죽고 종들은 배가 고프니 뿔뿔이 다 헤어지고 일가 친척들도 다 떠났습니다. 달고 온 세상을 비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대기근을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따라온 종들도 일가 친척도 다 떠나가 버리고 짐승들은 다 굶어 죽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고난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실행한 것은 가상스러운 일이지만은 세상을 다 걸머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에 걸머진 세상 짐을 불어놓아라. 그러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사이 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많은 체험을 합니다. 시골의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골에 불이 나서 마구간에 불이 활활 타면 소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확 타서 온 천지가 환할 때 뛰어들어가서 소를 끌어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소는 안 나옵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천하장사도 불이 난 마구간에 소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를 끌어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소 여물통을 뒤엎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 여물통을 뒤엎어버리면 소가 순순히 따라 나옵니다. 왜? 여물통이 뒤엎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내가 떠나야겠다. 그러므로 소 마구간에 불이 나면은 무조건 하고 소를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물통부터 먼저 뒤엎어라. 그것이 시골 사람들이 늘 하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물통을 뒤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는 우리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 뒤엎어버립니다. 우리 사람들도 여물통이 뒤엎어지면 따라 나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발붙일 곳이 있으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밥통을 엎으시면 그저야 천부 여지 없어 손들고 온다고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시키려고 큰 재난을 보내셨습니다. 기근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쯤 되면 아브라함이 손들고 나올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라는 혈육의 애착적 그 탐욕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그가 친자식처럼 키우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롯이 자기와 같이 따라 나왔는데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 집을 품에 끼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 내려간 것도 롯 때문에 내려간 것입니다. 롯이 밥 달라고 통곡을 하고 우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애착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탐욕이요 우상인 것입니다. 그는 롯이 탐욕이 되었고 롯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롯에게는 자기 조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탐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배고프다고 우니까 그를 끼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지 애굽으로 가라는 말은 안 했었습니다. 기근이 다가왔더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이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나를 비워오려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애착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다가 숲을 지나게 되었는데 숲에 길이 2개나 있었는데 할머니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려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릴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가겠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할머니 속으로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탁 들으니까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탁 넘어지거든. 이거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지팡이를 씌워놓고 탁 하니까 또 오른쪽으로 탁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오른쪽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세 번째 또 해서 탁 쓰러지니까 왼쪽으로 탁 쓰러지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왼쪽으로 가라는 것이지. 자기 탐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팡이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좋다고 따라가는데 길이 넓고 좋아서 득이 한 줄 알고 갔으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길이 끊어지고 늪이 앞에 섰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어요. 그는 실망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뜻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헛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로 자기 길로 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십시다. 조카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으로 그는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등 돌렸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로 데리고 자기 아내 사례 데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애착인 조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판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은 너무나 이쁘다. 틀림없이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다오. 지금부터는 애굽에 내려가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 불러다오. 나도 당신을 동생이라고 부를 테니까 우리 형제같이 행동하고 부부같이 행동하지 말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 사례가 보통 이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례는 그러니까 65살이었는데 65살 때는 할머니가 눈이 부시도록 이뻤습니다. 그러니 참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65살 되는 할머니를 데리고 가면서 누가 빼앗을까 싶어 겁을 내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런 일이 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가는 곳마다 65살 먹는 할머니 사례가 75살 먹는 아브라함을 보고 오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다 형제가 아니라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가나안에서
수룩한 농부 한 사람이 왔는데 절세미인을 데리고 내려왔다. 얼마나 소문이 났기에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바로 왕이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 두 사람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니까 바로가 너희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나는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는 객인데 내 동생 사례를 데리고 다닙니다. 동생이야? 예, 동생입니다. 사례 보고 진정코 동생이랬다. 예, 우리 오빠입니다. 그러면 좋다.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절세미인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 웬 일이냐. 그래서 사례를 받아들여 성대하게 의식을 집행하고 바로가 아내로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카 롯 하나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부부로 나와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내를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바로가 처남 이리 오너라. 아, 처남 참 고맙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소도 주고 말도 주고 짐승도 주고 금과 은을 잔뜩 주었으니 마누라 시집 보내고 부자 됐다고. 부자가 되는 법도 희한한 법이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그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것은 바로가 사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난 다음 대재앙이 내려왔습니다. 온 집안에 재앙과 환란이 덮쳤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큰 해일이 오듯이 온 가정에 큰 풍파가 다가오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례가 들어온 죄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 사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 불러서 네가 왜 어째 내게 이런 일을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 대가로 금은 보화와 짐승들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수치와 mon족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혈육에 대한 정이 그렇게도 근질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롯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내 덕분으로 큰 부자가 되어 나왔지만은 그러나 혈육에 대한 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롯도 데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 롯을 보고 너는 고향 땅으로 가라. 나는 더 이상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가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가. 이제는 헤어지자. 그래야 될 것인데 나오면서 오냐 같이 가자. 죽어도 같이 갈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탐욕이요 애착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여기 보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시련도 떠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시련이 떠나지 않은 것은 탐욕 하나 때문에, 그 조카를 버리지 못하는 그 탐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시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조카 롯과 이제는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도 이제는 일가를 이루고 많은 짐승이 있고 아브라함도 많은 짐승이 있는데 초목은 별로 많지 아니하고 물도 많지 않습니다. 서로 풀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와서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에게 고발하고 롯의 종들은 롯에게 고발하니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대단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서로 대결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조카 롯과의 분쟁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7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아니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많은 이방 민족이 있는 앞에서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집안에 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붉히고 롯도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얼굴을 붉힐 만한 데는 붉히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보면 얼굴이 붉혀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가 너를 데리고서 애굽까지 갔다가 이곳까지 왔는데 나를 일할 수 있냐? 롯은 롯대로 삼촌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나를 도와줘야지 않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신앙인은 말하기를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자기의 탐욕에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 다가오면 비로소 자기 탐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니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큰 기근을 만나서 모든 종들과 모든 친척들이 다 떠나가고 이 조카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마누라까지 이르는 큰 치욕을 당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올라와서 조카를 끌고 안고 있으니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모든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조카와 삼촌이 논쟁을 부르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싸우고 또 싸우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결국에 마지막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조카에 대한 애착과 탐욕을 비워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나를 떠나라. 비로소 애착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롯이 떠나간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애착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내가 네게 우선권을 준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버렸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겠고 인간의 애착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자기 삼촌 앞에서 먼저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요단뜰을 바라보니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은지라 애굽 땅 갔습니다. 삼촌 나는 요단뜰로 가겠습니다. 오냐 먼저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를 떠나보내자 마음속에 모든 탐욕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생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마지막 탐욕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이 있는 이상은 탐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저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탐욕인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탐욕을 끼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 대신에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과 풍파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이 깨어지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의 압력이 가해지면 할 수 없어 두 손 들게 됩니다. 내 삶의 밥통이 넘어지고 내 삶의 고통이 다가오면 내가 스스로 탐욕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만하면 되었겠는데 아브라함이 또 탈선했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치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됐는가 하면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가 하면 또 돌아오고,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와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비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하나 비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후손이 없으니 그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욕망, 그것이 탐욕이 되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나이는 이렇게 먹었고 아내는 늙었고 자손을 놓을 수가 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탄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후손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엘리야설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나온다. 그리고 끌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겠습니다. 별들을 잔뜩 바라보고 헤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헤아리라. 너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은 것을 칭찬해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자손을 얻겠다는 간절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뜻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었겠는데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내가 늙어도 아내가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돌아와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됐었습니다. 기적을 믿고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나와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창스러운 약속을 받았으면 믿어야 될 것인데 세상적인 생각이 믿음에서 그를 끌어내렸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것이냐,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를 것이냐, 그 투쟁 속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집에 들어오는데 사라가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신이 이제 85살이야 나 75살이고 경수도 끊어졌으니 이제 자식 낳을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시집와서 후사를 못 이어주니 내 죄책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젊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당신에게 쳐버려 줄 테니까 하갈에 들어가서 자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하늘의 별과 그 땅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람인지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까 아유 내가 나이도 늙고 사례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으니 자식을 못 낳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하갈이 눈짓을 자꾸 하거든. 이거를 그러니 자 사례가 권면하는다가 하갈이 유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성령을 쫓아 행했으면 그 육신의 욕심을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 제껴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제껴놓고 또다시 인간의 욕심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비극이 있다가 와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빗나간다, 탈선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인생 삶을 탈선을 하게 되고 탈선이 깊어지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탈선했습니다. 그는 탐욕의 죄가 들어오며 탈선을 해서 젊은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 다음 그 결과로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하갈이 곧장 젊은 여자니까 잉태했어요. 어린애기가 뱃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만 목에 힘을 넣고 어깨를 쩍 벌리고 주인인 사례가 말해도 순종도 안 하고 자연자재하니 이 사례가 그냥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사례 보는 앞에서 저녁이 되면 아브라함을 탁 끼고 낚아채가지고서 뒤를 돌아보고 픽 웃으면서 하갈의 방에 들어가고 하니 사례가 아예 눈이 휙 뒤집어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못을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날 죽여. 당신이 애를 못 만들었지 내가 못 만들었느냐. 그래 보아라, 하갈이 애를 가지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 말도 듣지 않고 집안일도 보지 않고 저렇게 삐죽대고 이게 양양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가 없더라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두 여자 사이에 끼었으니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한 여자 거느리기도 힘이 드는데 두 여자 사이에 끼었으니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란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례가 하갈을 내어 쫓으니 하갈이 도망을 쳤다가 천사의 부름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나중에 하갈이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으니 그때부터 가정의 분란이 얼마나 심한지 아브라함에게는 평화가 다 사라지고 행복이 다 사라졌습니다. 가정에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서 사라의 강권에 못 이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이 쫓겨나가면서 원한을 품고 나간 그 원한이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대손손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중동에서 잃어버린 평화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너 자손이 나가면 덜나귀 같이 뛰어놀 것이며 모든 사람이 너희 자손을 치고 너희 자손도 모든 사람과 전쟁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분쟁은 이전에도 끊이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나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이를 중동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948년에 1차 전쟁 중동전쟁 독립전쟁이 있었고 1959년 2차 중동전쟁 시나이 전쟁이 있었고 1967년 3차 전쟁 6.1 전쟁이 있었고 1973년 4차 중동전쟁 용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아랍과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이 밖에도 걸프전, 이라크전이 있었고 지금도 이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정세가 불안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테러와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만 해도 양측의 충돌로 인해 희생된 사망자 수가 팔레스타인 1943명, 이스라엘은 637명 등 총 2629명이 테러로 죽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어린이 중 6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처럼 중동 지역을 평화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섯째로 마지막 아브라함은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100세에 난 이삭이 이제는 청소년에 대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아버지의 수발을 해주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렸습니다. 눈에는 안 아픈 내 자식 외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리라.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았느냐 최후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탐욕을 깨뜨리고 나를 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1차 시험에 실패했고 또 제2차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3차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얹어놓고 칼로서 그 목을 베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겠다. 왜? 너에게 가장 귀한 독자를 내놓았기 때문에 네가 너를 자신을 비웠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중하게 되긴 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자기를 비운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심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다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이 긴 과정에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기근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시련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탐욕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그때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똑똑해서 12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하고 7살에 그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교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하려고 여기저기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모든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거대한 각성운동이 일어난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처럼 자손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사후 150년 동안 그의 후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일 만에 그의 총 자손은 873명의 자손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의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그 자신뿐 아니라 자손에게 대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자손 4대에 화를 내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의 복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별로 생각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항상 외우잖아요. 입에 발린 소리 같이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엄청난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는 탐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즉 나를 비워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내 탐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문 밖에 서서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처참하게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구원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천천세세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창스러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높이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탐욕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비워야 되고 억지로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비우지 않으면 끝없이 하나님의 압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손들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정욕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되 세상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최후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깨어지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실로 주의 뜻을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삶의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범사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고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낙심에 눌려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아픈 것처럼 마음의 우울증이 걸리면 마음의 병을 형용하지 못합니다만 엄청나게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이 극심하여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우울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에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49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국민 100명 중 1명꼴로 우울증 환자인 것입니다. 고려대 사회학과의 김문조 교수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사람들이 감정을 안으로 시키고 불안해하며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하며 특히 우리 사회의 3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입시, 취업, 노후 불안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우울증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의 상당수는 자살로 이어져 2008년 OECD 헬스데이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수는 24명으로 OECD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망 사람은 약 7만 명으로 한 지역의 군이 자살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자살자의 3명 중 2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지므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도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 같습니다.
이목구비가 갖추어지고 사지백체가 완전한데 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속으로 엄청난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우울증과 대결해서 싸울 수 있고 마음의 고통과 대결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오늘 주님이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첫째로 주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기뻐할 것뿐 아니라 또 강조해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단 말이 아니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보혜사가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이것을 생각만 해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근심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항상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야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마음에 사라진다. 슬픔과 탄식은 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희락과 기쁨을 얻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찾아가야 될 것이 주님 보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찾으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고 했으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에게 기쁘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 때문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나는 슬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마음이 짓눌리고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다, 괴롭다, 슬프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나는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뻐하라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기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기쁘지 않느냐, 성령이 위로해 주시니 기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이 들어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꿈을 꾸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노래하고 손을 흔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해보고 함께 따라서 웃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것이 참 큰 복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장 큰 나의 삶의 결점이 못 웃는 것입니다. 안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기쁘면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는데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느냐? 오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진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모른답니다. 웃기만 하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웃음이 안 나오더라도 가짜로 자꾸 웃으면 진짜 웃는 줄 알고서 뇌는 치료하는 엔돌핀을 내놓는다고 하시니 가짜로라도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지요. 저는 가짜로 웃으려고 거울을 따라보고 웃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웃어야 기쁨이 오지, 웃지 않으면 기쁨이 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하고 만나면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바울 선생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웃음의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준 후에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조사했는데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가량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월리엄 프라이 박사는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의 650개 근육 중 231개 근육이 움직여 위장, 간섭,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만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살고 5분간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좋지 않습니까?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사니까 10분만 웃으면 20일을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를 치료하고 건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웃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이 더 튼튼하고 암에도 저항력이 커지며 건강한 편입니다. 더욱이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이면 33배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보약보다 좋은 것이 웃음입니다. 부모에게 보약 사여드리지 말고 가서 웃기십시오. 웃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을 웃겨주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웃어야 됩니다. 저도 웃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결심을 하고 웃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웃는 것, 다른 사람 좋아라고 웃는 것 아닙니다. 자기 좋으라고 웃는 것입니다. 웃음만이 우울증과 슬픔을 다 흩어버리고 마음속에 엔돌핀이 나와서 몸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기쁘다고 말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꿈꾸며 기쁜 채 하고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짜로 웃어도 여러분의 신경은 진짜로 웃는 줄 알고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사회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은 웃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웃을 일은 별로 없고 울 일만 잔뜩 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라도 남편은 아내를 웃기고 아내는 남편을 웃기고 자식은 부모를 웃기고 부모는 자식을 웃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그 결과로 생겨날 수 있고 이것을 계속하면 양약이 되어서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과 생명의 법이 역사하면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숨은 4분 안 쉬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4분 동안 숨을 꽉 막히고 있으면 죽지요. 그러므로 물속에 4분 이상 빠져도 죽고 목을 메어서 4분 이상 숨을 못 쉬어도 죽지 않습니까? 기도도 쉬면 영이 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기도 안 하면 영이 말라 죽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숨을 쉬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살아요. 한국의 목사 4명 중 3명이 75%가 하루에 1시간 미만 기도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국민일보 2009년 3월 12일자이겠습니다. 목사가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75%밖에 안 된다고 하니 평신도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큰 축복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도 우는 애기에게 젖준다고 하나님 앞에 보채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은
우리 영이 고사하고 만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일정한 기도와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도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혹은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내가 정해놓고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정한 기도가 있지만은, 정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석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수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려고 여러 응시를 했으나 낙제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도사 대신에 수도원의 요리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요리사로서 수도원에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들을 위해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장을 보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싸고 영양 많은 음식을 사서 수도사들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는 주님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기도 하고, 불을 피우면 주님 활활 타오르는 저 불처럼 내 생애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누가 되느냐, 수도사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요리사가 수도원 원장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령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일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또 집에 돌아오면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을 기도하고 연결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 도움 없이는 성공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크고 적은 일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큰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잘구레한 일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업수에 느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성 여리고는 싸워서 이겼는데 그 다음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 가시는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우리가 쉬지 않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도 쉬지 않고 우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 약동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정한 기도도 하고 수시로 기도도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어떻게 할까?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늘 섞여 있어야 기도가 윤기가 나고 활기가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가 제목이 사라지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또 기도 제목이 생기면 또 아는 말로 기도합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아는 말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알므로 든든하고 그 다음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가 따블이 되어서 굉장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친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족들도 대화 안 하면 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고 각각 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목욕하고 자고 하면 가족이라도 남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점잖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멉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데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대화를 하고 가까워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왜? 무엇을 도와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서 늘 기도하고 같이 하고 찬미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염려, 근심과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참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어요.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나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옛말에 호진감래라 고통스러운 것이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온다고 말하는데 제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고통스러운 날이 지나가고 좋은 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움과 좋은 것이 한꺼번에 늘 섞여 옵니다. 한 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면에는 나쁜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한 면으로는 돈을 벌어 좋은데 다른 면에는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아내가 암이 걸렸는데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집을 샀니 좋은데 자녀가 학교에 낙제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슬픈 일이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스러운 일은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나쁜 사람하고도 만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늘 감사하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못났을 때도 사랑하고 내가 바로 걸어갈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을 때도 사랑하여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죄와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치료를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영생 복락을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에는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종국적으로 좋게 만들어 주신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 것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죽으면 천당 가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보십시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그 동등 이상의 하나님의 위로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 인간 스스로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위로의 영으로서 나를 붙들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없는 인생은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위로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면 고통이 극심하면 위로도 극심합니다. 고통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면 성령의 위로도 대단해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오중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고 성결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날이 다가올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찬란한 별빛처럼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심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고난과 괴로움만 어느 곳에나 봐도 꽉들어 찬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대결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대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싸울 힘도 없고 대결할 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광산에서 햄커스라는 광부가 부상을 당해서 두 눈이 멀어지고 두 손이 떨어져 나가버렸었습니다. 그는 매우 절망하여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자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그는 교수에게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둘 없는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으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눈도 없고 두 손이 없지만은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사용할 테니까 있는 것에 집중하지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하고 그날부터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저명한 연설가가 되어서 전국 교회나 전국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없다는 것을 설명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의 우리가 비디오에서 장애자들을 보지요. 온 팔이 다 비틀어지고 휠체어에 앉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래도 좋다고 막 웃는 거 보십시오. 그게 비교하면 여러분 사지백체가 멀쩡하니 말할 수 없이 그분보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말하면 더 없어지지만은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빌립보 관원들에게 잡혀서 실컷 얻어맞고 밥도 못 먹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흉악한 죄수들이 울거리는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둘이가 갇혀 있는데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움밖에 없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주 기쁜 곡조로 찬송을 부르었습니다. 그 곡조가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죄수들조차 잠잠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니까 천지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쇠고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쇠고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의 쇠고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질병과 외로움의 쇠고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진동하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감옥의 죄악의 감옥문, 슬픔의 감옥문, 질병의 감옥문, 가난의 감옥문, 좌절의 감옥문, 우울의 감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런 큰 변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땅에서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있을 때 감사하지 말고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BBC 뉴스는 정기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혈압이 낮았으며 우울, 불안증이 적었고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북캐롤라이나 주의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에서는 최근 6년간 사망한 사람들 중에 22.9%가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던 노인이었고 37.4%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노인들 중에 죽는 수가 감사하지 않고 노인으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병도 낫고 단명하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은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미움과 짓누르는 우울증에서 해방을 얻는 길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나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짐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도움은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다가오고 자유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따라 말씀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만히 있어 자연히 기뻐지고 자연히 기도하고 자연히 감사하면 명령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명령 안 해도 공부를 잘하면 공부하라 할 필요 없지요. 명령 안 해도 밥을 깨끗이 먹고 청결하게 하면 명령할 필요 없지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정결하게 안 하니까 정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랍니까? 기뻐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지금 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뻐 안 하니까 하라고,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고 두 분이나 당부했는데 우리가 웃으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좋다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결과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50년 목회를 했지만은 제일 힘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신방하는 것은 재밌지요. 설교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한참 기도하고 많이 했지 싶어서 시간이 보면 10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 1시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를 적게 하는데,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인내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착같이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기도하라고 해서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 안 해요. 정말 좋은 선물을 받고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4년간 대학교 등록금을 내준 어떤 자매님을 아는데, 그래서 그 신문에 보고 그를 불러서 4년 장학금을 줬는데 감사하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편지한 적 없습니다. 내가 감사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손길조차 억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감사할 것도 감사 안 하는데 보통 때야 감사 안 하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강제로라도 기도하고 강제로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치료하고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절망에서 치료하고 마음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놓는 길이,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약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은 스스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슬픔이 많고 너무나 괴로움과 고통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을 계속 먹고 병원에 가서 늘 치료받고 애를 써도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이 기뻐하는 길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감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놓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